하나님께서 올해 2013년도를 시작하게 하시면서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심령들에 잘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혹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 시간에 잠깐 이렇게 좀 이렇게 따로 좀 나가 있으라 그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만 귀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정말 아주 성공적인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2012년도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 세상에는 이런 많은 고통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들을 허락하실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모든 사물을 보시면은요, 새는 새의 형체가 있고 돼지는 돼지의 형체가 있고요, 나무는 나무의 형체가 있는데 사람만은 사람의 형체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의 모양을 따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람의 모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따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에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한번 마주 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이군요.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군요. 예, 우리가 자녀들을 낳으면은 닮기는 닮았는데 조금씩 개성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버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좀 개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틀리게는 생겼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도록 닮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람의 형상은 따로 만들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신 사람같이 생겼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틀려요. 당신 하나님같이 생겼군요. 이거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마주보면서 아까 안 본 사람하고 당신 하나님같이 생겼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같이 만드셨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뭐 뱀띠니 뭐 개띠니 뭐 이러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왜 동물화하냔 말이에요. 이 동물화하는 거는 이거 하나님의 정말 창조의 솜씨에 아주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이건 다 사단이 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개띠니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아주 비인격적이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무슨 띠니까 뭐 이런 것 같아. 나도 속아서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띠라고 한다면 하나님 띠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띠. 예.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 띠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띠다. 누가 띠 물어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 띠다. 예. 하나님은 그래 너도 하나님 띠야.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같이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창조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 때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만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실제로 27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뜻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르시되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적인 그런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적인 삶을 살라고 누리시고 있어요.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김진수 정교님한테 무슨 일을 부탁하는데 김진수 정교님이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부탁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김진수 정교님 보고 김진수 정교님 이 교회를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러면 그죠? 그거 하실 수 없는 거를 알면서 내가 그거를 부탁하면은 그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니면 없다? 예, 있다.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고 우리 보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좀 정신 나가신 분이죠. 그죠? 하나님은 정신 나간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서 너희는 지금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너희에게 이미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고 있습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정복한 부분도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정복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질병을 정복 못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의 자연재해를 정복 못한 부분이 많아요. out of control 이런 게 많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걸 뜻대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해가 지면 안 되겠어. 이게 해가 지기 전에 다 맞춰야 되는데 해가 질 것 같아. 태양아 멈춰라. 태양이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멈췄어요. 40분 동안 멈춘 게 과학자들에 의해서 조사가 돼서 이게 다 프루브가 됐어요. 증명이 됐어요. 태양이 멈췄어요. 바다에 그냥 폭풍우가 몰아치자 예수님이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안 왔어요? 잠잠해졌어요. 죽음을 우리가 어찌 하지 못하죠. 근데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주님이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그 죽은 자가 살았어요? 이런 능력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바다야 갈라져라. 바다가 갈라졌죠? 바위야 물을 내라. 바위가 물을 냈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 성경에는 보면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동물들이 다 아담 앞에 와서 너는 사자라 할 거다. 그러니까 네. 그러고 너는 호랑이라 부르겠다. 네. 모든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모든 동물들이요, 이 아담에게 꼼짝 못했어요. 아담이 뭐 때문에 그렇게 힘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태양을 멈출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힘이 이 육에서 나왔을까요? 육으로 하면은 우리는 호랑이한테도 안 되고 사자한테도 안 돼요. 근데 호랑이 사자가 우리한테 꼼짝 못하던 시절이 있어요. 꼼짝 못하는 지금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준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주실 때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올해 2013년도에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맞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이유가 있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 힘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의 그런 땅을 정복하고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되니까는 소화제 한 번 안 먹었다는 분도 저는 몇 번 만났어요. 병원 한 번도 안 가는 분도 있어요. 그 병을 정복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먹을 거를 정복해요. 이런 물질적인 거를 정복해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 일들인데 우리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 힘이 일단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자, 다른 것들에게는 전부 육만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영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근데 그 영이 성경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영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근데 그 권능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파워라고 써 있고 그리고에는 두나미스라고 써 있는데 그 두나미스라는 말은 원래 그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영이 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인간은 이 육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영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 파월이 임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도 파월이 있죠? 한 대 뻥 치면 아프죠? 이런 육신의 파월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육신의 파워를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파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의 파워이에요. 이 영의 파워이 임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못 이렇게 구부러뜨리는 사람 봤어요? 전 봤어요. 옛날에 텔레비에서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면서 못이 부러져. 그걸 여러분 못이 부러진 게 구부러지고 막 이래요. 그런 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면 막 불이 일어나요. 그런 거 보죠? 뭐 이렇게 진짜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실제로 영의 힘이 있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증명이 되잖아요. 영의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에도 힘이 있지만 악령에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악령의 힘을 쫓아가면서 살다 가면은 지옥 가는 거고, 근데 그 영에도 힘의 차이가 있는데 악령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타임스, 빌리언 타임스 힘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파월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쓰여도 막 병들이 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고 막 그랬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파월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사역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옷만 만졌는데 12년 동안 앓던 혈루증이 끊어져 버리고요, 그냥 뱀에 물려도 안 죽고요. 이런 파월이 있어요. 말로다가 했는데 막 장님 되고요. 사도 바울이, 그죠? 장님만 들었잖아요. 이렇게 박수무당이 자꾸 저거 하니까 내 이놈 하니까 그냥 눈이 탁 멀어버렸어요.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일들이 많이. 자, 우리의 파월이 진짜 파월, 육적인 파월도 필요해요. 그러나 영적인 파월을 가질 때에만 이 세상을 온전히 점령하고 장악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파월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에 이 영적인 파월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임할 것 같아요. 저에게도 굉장히 많이 임할 것 같아요. 아주 불길한 징조가 있어요. 불길이 아니지. 아주 그냥 좋은 징조가 있어요. 막 파월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파월이. 근데 이 파월은 성령이 임하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이게 영이에요, 그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때부터 아무도 아담과 이브를 건드릴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힘을 잃어버린 때가 언제예요? 죄 지었을 때. 선악과 따먹고 죄 짓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거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셔가지고 죄 지은 집에는 거하지 못하세요. 거기 거하면 왜? 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거기 거하면 그 사람 죽어버리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성령이요, 우리가 죄만 탁 져보세요. 성령이 싹 떠나셔야 돼요. 죄 짓는 순간 떠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죄를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세례, 세례가 뭐냐면 죄의 씻음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진짜 우리의 죄를 씻는 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 피를 믿으면 내가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이 죄가 씻어지고 정결하게 되면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렸죠. 그 성령이 내리는 그거를, 예수님은 죄지가 없었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고 이런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샘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세례 받은 것은 우리들이 죄가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씻겨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죄 또 짓잖아요? 그럼 또 회개해야 돼요. 어저께 회개했어도 또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회개해서 여러분들이 정결한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영이 임해요. 근데 회개 안 하면 안 임해요. 진정한, 그래서 부흥의 역사는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선행되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지은 죄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회개를 못해요.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깨달아지려면, 얼굴에 뭐가 시커먼 게 묻었어요. 근데 거울을 봐야 보여요.
근데 성경이 거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영적으로. 교회를 나와도 성경을 안 보시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영에 무엇이 묻었는지가 보이질 않아요. 성경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춰볼 때 그걸 깨달아져야죠. 이 모든 게 성경 안 읽으면 안 깨달아져요. 기도 안 하면 안 깨달아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조명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세요. 근데 이게 임하는 게 여러분들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죽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깨달은 것 같지만 못 깨달고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회개 못해요. 깨달아지지 않는데 무슨 회개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데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죄가 회개되어야지만 갑니다. 그래서 말씀 봐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멋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바이블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천국이 있다면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성경 안 보고 교회 와도 말씀 안 듣고 말씀 시간에 딴 생각하고 그러면 구원의 길이 없어요.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3차례에 걸친 40일 말씀과 기도회를 허락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이 3일째예요. 제로뚜리. 아침 저녁으로 매일입니다. Every day. 여러분들이 뭐 오늘이 있나 없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6시에. Every day. 주일도 하고 Every day. 공휴일도 하고 Every day. 걱정하지 마세요. 뭐 전화 걸어서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있어요. 있어요. Every day. 아침 6시하고 저녁 8시에 있어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말씀 보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그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다가 죽은 다음에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원망하지 마세요. 나오라 그럴 때 안 나온 사람들은 원망하지 마세요. 나오라 그럴 때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씻겨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숨겨진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욥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네가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았어요. 아주 거룩했죠. 교회 열심히 나갔죠. 헌금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칠한 무덤, 겉은 허연데 속은 썩는 송장의 냄새가 나는 회칠한 무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부터 그런 사람 안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게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딴 게 여러분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영이 끊어지는 순간 육이 살아납니다. 육이 나를 지배합니다. 육에도 좀 파월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뭐 사람도 치고 뭐 이럴 파월이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영적인 파월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파워레스. 하나님이 보실 때 보는 관점에서는 파워레스예요. 세상적으로는 좀 파월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당신은 천국 가는 파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하는 기준에서는 너무나 미치지 못합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힘이 restoration,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와 같은 삶이 가능해져요. 예수님과 같은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일이 저는 올해 우리 교회에 굉장히 일어날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사람이 육으로 다스릴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콧방귀 끼는 분들, 불치의 병들이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올해 제가 그래서 너무 이게 막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한 10시간 했으면 좋겠는데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일주일, 우리 3일 동안 우리 재직 수련회 가서 7번 말씀 전했는데 너무 짧아. 너무 아쉬웠어요. 7번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 너무 아쉬웠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세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나오셔야 돼요. 살기 위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아담에게, 이브에게 생명을 주셨었는데 그들이 죄짓자 영이 소멸됐어요. 영이 소멸되자 그들은 육신이 되었어요. 죄만 져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노아. 다 죄져가지고 너무너무 회복 불가능. 하나님이 보니까 이건 완전히 빠졌어, 죄에. 회복이 불가능해. 가능성이 없어. 이미 죽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 가능성이 있어야 뭘 좀 놔두지. 그래가지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한번 우리 창세기 6장, 하나님께서 6장 보면은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his heart was filled with pain.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7절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홍수로 다 쓸어버리는데 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 노아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를 축복하셔서 홍수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9장에 보면, 창세기 9장에 보면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축복하셨던 그 말을 되풀이하세요. 똑같은 축복을 다시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노아에게. 하나님은 이 일을 이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노아와 같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정말 다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보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런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면은 그 파월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이 회복됐는데도 그 파월이 안 나와. 여기에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으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 삶 속에 그 파월이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광야 가서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물 세례 받으시고 성령 세례 받으신 다음에 바로 사역을 시작하니 하시고 광야로 가세요. 광야에 가서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안 먹으세요. 안 먹으시면 뭐예요? 육이 고통받죠. 육을 철저하게 무시해요. 그러면서 그 40일 동안 뭐를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40일을 보냈어요. 그 40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 40일 이후에 예수님이 딱 광야에서 나올 때 말씀의 권세가 충만하고 그 예수님의 사역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사실 그 40일 필요하신 분이 아니었죠.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렇게 40일을 광야에 나가서 하신 거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받은 것 같은데 왜 힘이 없어요? 이 40일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한 그러한 훈련의 기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 40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40일은 육의 소욕을 완전히 죽이는 40일이에요. 예수님은 물도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소욕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절제하고 죽이는 40일이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은 강해지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성령이 좀 임하기는 임했는데 아주 조금 임했어요. 육이 거의 아직도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배고프면 벌벌 떨어요. 나 먹어야 돼. 조금 피곤하면 나 자야 돼. 이 육은 얼마나 그 육의 소욕에는 민감한지 몰라요. 왜? 육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육의 말은 너무 잘 들어요. 근데 영의 음성은 들려지지를 않아요. 영이 힘이 없어요. 어디에 계십니까? 이 영을 죽이는 훈련이 필요해요. 육을 죽이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육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만큼 영이 나에게 살아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성전인과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시면은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과 같은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과 같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가능해요. 예수님과 같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한 1%밖에 없고 생명은 아직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99%가 육이야. 그러면은 육의 음성만 들려요. 육의 힘만 있어요. 육만 쫓아가요. 새끼밥은 꼬박꼬박 찾아 먹어야 돼요. 근데 말씀은 안 봐요. 영은 점점 죽어가요. 영은 힘을 잃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정복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땅을 다스리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돼요.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돼요. 왜 그럴까요? 원래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나에게
그거를 다스릴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올해 하나님께서 이 영이 우리들에게 살아나게 되기를 너무나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 힘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Carnal Christian, Spiritual Christian 책이 있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 교회를 나와도요, 예수님을 믿는데도요, 얼마든지 육적인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아직 영이 지배를 못하면 육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올해 표를 주여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사시옵소서 이렇게 정했어요. 내 안에 나는 죽는다는 게 내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여야 될 거는 뭐냐면 육의 나예요. 육적인 나, 그 육을 죽여야지 돼요. 그 육을 무시해야 돼요. 이 죽이는 것은 무시하면 죽어요. 누구를 한번 죽이고 싶으면요, 팍 무시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를 무시하고 싶으면은 팍 무시해 보세요. 말로 다 사람 죽인다 그런 말 있죠. 누구를 무시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요. 육을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육이 나한테 나 잠 좀 더 자게 해줘. 육이 그러면 그래 더 자라 이러면 육의 말을 듣는 거예요. 육의 말을 들으면 당신이 육의 종이 돼버려요. 근데 그 육을 죽여야지 돼요. No! 나 일어나야 돼. 나 새벽기도 가야 돼. No! 너 죽었잖아. Don't talk to me. 막 무시해버리세요. 육을 막 무시해버리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육은 법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 have been crucified.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원래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그냥 죽었다라고 선언하세요. 실질적으로는 살아있어도요, 그냥 죽었다라고 선언하세요. 너 육, 너 죽었어.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너 죽었어. 살아있는 척 하지 마. 나에게 힘을 행사하려고 하지 마. 이 육을 자꾸 죽여야 돼요. 육이 조금만 저가면 벌벌, 감기에 장사 없다 뭐 이런 말 있죠. 근데 감기에 장사 돼야 돼요. 어떠한 병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병에 점령당하지 마세요. 그 병에 떨고 병에 점령당하는 순간 당신은 그거에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병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왜? 영은,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점령할 수 있는 파월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그 영으로 점령받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난도 떠나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떠나지 못하게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영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야 돼요. I no longer live. 내 육은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고 But Christ lives in me. 나는 죽고 내 안에 육의 나는 죽어져야 돼요. 육을 떠받들고 육을 살려주고 육의 얘기를 듣고 육에게 쫓아가고 이러다 보면은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라대. You will surely die. 이렇게 얘기해요. 육을 존중하지 마세요. 육을 무시하세요. 육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No! 졸리다 그래도 피곤하다 그래도 no! 그리고 예수님만 말씀해 드려요. 예수님이 아주 자야 되면 어련히 알아서 너 자라 얘기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육을 그냥 막 학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만 듣자는 거예요. 육의 음성이 있어요. 육의 음성이. 너 포르노 봐. 포르노 봐. 그거 재밌잖아.
육의 음성이 있어요. 그거에 들여서 끌려가면 당신은 육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도박가, 육의 음성. 너 낭망하고 포기해, 슬퍼해. 이게 다 육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건 다 너 미워해, 너 이렇게 파당을 지어, 다 육의 음성이에요. 이런 육의 음성, 세상의 음성에 딱 걸리면은 그 순간 당신은 파워레스해지는, 육의 파워만 남지. 육의 파워만. 영적으로는 파워레스, 힘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아무런 기적도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해도 기도가 안 올라가요. 영적이지 않은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 하나님 뭐예요?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안 되자 다 죽이고 노아만 살게 한 다음에 또 동일한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너는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손에 붙이었노니 너는 할 수 있다. 너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들였을 때에 그 일이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40일을 시작하는 의도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40일이 힘들죠. 새벽 6시에 나오고 밤 8시에 나오고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예.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권세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해도 권세 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됩니까? 아니에요. 육을 죽이는 것은, 실질적인 육을 죽이는 훈련이 없이는 안 돼요. 혹독한 훈련을 지난 사람만이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만 믿어요. 생각으로만 믿어요. 훈련은 싫어요. 왜? 육에 사로잡혀서. 육에 사로잡혀서 이런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받는 거 no way. 아마 이렇게 시작해서 내가 일부러 신문에 냈어요. 주변 사람들 좀 보라고. 좀 올 사람은 오고 목사들이 좀 도 좀 받으라고. 요즘은 교회가 일주일 내내 문 꼭꼭 잠겨 있어요. 주일날 한번 딱 열려요. 수요 예배 없는 데가 거의 다예요. 말씀 훈련? No. 그냥 이렇게 받고 은혜 받으면 되지. 기도 훈련? 아유, 정신 나간 얘기지. 성도들 부담스러워서 다 떠난다 그러죠. 비유 맞춰주기에 바쁘죠. 다 지옥 갑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육에 끌려다니면, 로마서 8장 보겠어요. 로마서 8장 6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이 생각하게 하는 건 전부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거예요. 육신이 생각은 전부 원수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영밖에 없어요.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내가 사는데,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은 영에게밖에 없어요. 근데 영의 양식인 말씀을 안 먹여주고 영의 호흡인 기도를 안 하는데 영이 어디 힘이 있습니까? 육신에 지는 거죠.
근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노아의 홍수 때와 별다름이 없음 심정으로 저는 보고 계신 것을 느낍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몇백 살까지 살 때라 인구가 지금보다도 더 많았을 거라는 어떤 통계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노아 한 사람이었다. 저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과연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너무나 절박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설교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저에게 이렇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너무나 안타까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바는 뭐냐면 왜 육을 주셨느냐 말이에요. 육을 철저하게 육과 싸우면서 영이 강한 영으로 형성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나같이 되라. Follow me.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사단을 닮은 육을 닮은 육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요, 육의 삶을 누리며 그런 삶이 아니요, 육에 두려워하며 육을 쫓아가며 육의 말을 들으며 그런 삶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육을 무시하며 육을 죽이며 육의 소욕을 죽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를 받으며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하나님과 같은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서 하늘나라 오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이 되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육적으로 살면서 여러분들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육적으로 살면서는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일합니까? 여러분들이 육의 양식을 위해서 일합니까? 당신은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당신은 영을 쫓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밥을 왜 먹습니까? 육을 위해서 밥을 먹으면 당신은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기운이 필요하니까 밥을 먹는 사람은 당신은 영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해서 내가 출세하고 그러면 당신은 육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당신은 영을 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오늘 숨을 왜 쉬는지, 내가 숨을 왜 쉽니까? 살기 위해서 쉽니까? 당신은 육을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숨을 왜 쉽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육이 집이니까 생명 주신 동안은 내가 숨을 쉰다. 영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행이 필요합니다. 새벽 6시, 밤 8시 힘듭니다. 고행입니다. 왜 합니까? 저 안 해도 월급 나옵니다. 이거 한다고 뭐 한 푼도 더 나오는 거 없어요. 오히려 욕만 먹지.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몰라요.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도 하셨는데 전 해야 되겠어요. 저 예수님 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만큼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되고 싶어요. 금식은 못하더라도 저는 금식도 좀 하고 싶어요. 그 마음속으로 굉장히 그 소원이 있는데 아직은 못하겠어요. 근데 저의 영이 굉장히 힘을 얻게 되면 저는 그날도 오게 될 줄로 믿어요. 제가 옛날에 기도하던 기도원은 40일 금식한 사람이 한 30몇 명 있는 거 제가 리스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막 금식하는 사람 많아요. 40일 금식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쓰임받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굉장히 사모가 돼요. 이 세상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을 쫓아 사는 영적인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13년도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저희가 시작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포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남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스탠다드 삼지 마세요. 저 사람은 장로인데도 뭐 다 이렇게 사는데. No way. 여러분들의 롤모델은, 여러분들의 모델은 예수님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만을 사모하고 그 길을 가신 길을 쫓아가야지 어떤 다른 타이틀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델은 예수님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문화나 전통이나 관습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육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을 따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을 따르고 있으면 죽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살아있다고 내일도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깨달으셔야 됩니다. 육적인 모든 신앙의 양태를 버리셔야 됩니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육을 무시해야 됩니다. 육을 죽여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내가 새벽기도 가서 죽는다. 내가 저녁기도 가서 죽는다. 죽어도 그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잘 것 다 자고 육신 편안하게 해주고, 당신은 누구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행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고행의 길을 가셨으면 우리도 가야 됩니다. 주님은 가실 필요 없는 분이지만 가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시기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마세요. 누구도 보지 마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송구하고 저희들의 육적인 모습,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깨닫고 그 가족들이 깨달아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제 불의 심판으로 마치시기 전에, 아직 그때가 오기 전에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며 말씀 받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 40일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간다고 말로는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육의 편안과 육의 소욕을 쫓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3년도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육의 요구를 무시하며 육의 생각을 저희들이 내어 쫓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심령마다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정 육적인 생활을 청산하고 영적인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노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육의 소욕과 육의 생각과 뜻을 저희들이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선포하며 저희들 안에 주님만, 저희들
저희들 아래 주님만 살아셔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생 복락에 들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